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외국인은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나그네 또는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데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어떤 분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한 번쯤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 우리는 지금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걸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 정말 엉뚱한 길로 간다면 이 보통 문제가 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알고 계시냐고요. 사람이 가는 길을 알려고 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게 되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일생, 한평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가진다. 우리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한평생, 일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신비한 것인데, 온 우주가 신비합니다. 왜 신비합니까? 우주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명의 신비가 곧 우주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신비하죠. 한번 보세요. 지금 봄철인데 이 봄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고 겨울 되는 이 계절을 보면, 사계절을 보면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우주는 과학이 발달되어도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과학이 엄청 발달됐죠. 그런데도 아직도 우주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꽃나무를 보면요, 노란 꽃이 보여 이쁘게 꽃이 있는데 빨간 꽃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요, 흰 꽃도 있죠. 이게 왜 이렇게 피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빨간 꽃이 왜 빨갛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땅을 파봐도 왜 빨간 성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빨간 꽃 핀다고 그 밑에 판다고 해서 땅에서 빨간 성분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신비로운 거죠. 그런데 인간은 더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더 신비하단 말입니다. 온 우주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것이 바로 사람들,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신비롭거든요. 오늘 사람들이 신비로운 것도 인간의 생명이 신비하기 때문에 신비롭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생명은 정말 신비로운 것인데, 오늘 모든 생명은 신비하죠. 예를 들어서요, 이 콩이 있어요. 자연 콩. 그런데 인조 콩도 있어요. 콩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영양분을 그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진짜와 가짜를 두면 구분이 안 될 정도죠.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콩에는 생명을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유전자를 통해서 뭐 어떻고 과학들이 발달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생명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꽃 같은 모양과 맛과 영양분을, 색깔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명은 참으로 신비한데,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것을 돌아보니까 기묘하다는 거,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이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만드신데 내장을 만든, 여기 내장이란 말은 내면의 세계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장, 내면의 세계, 감각, 혼, 감정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을 가리키죠. 이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의 처소, 곧 열망과 열정과 예정의 처소를 지으셨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볼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가려진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깊은 것까지도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바로 모습과 계획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14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 오늘 시인은 감사하는데 보통과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특별하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 볼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게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각별한 경외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 보배롭다는 거죠. 여기 보배롭다는 말은 청량치 못할 생각들을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바로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영혼의 때까지도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보배로운 생각, 청량치 못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주시고 보배로운 생각, 청량하지 못할 생각하시는 것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토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주시고 보배로운 생각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고 보배로운 생각을 해 주시는가? 생명의 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신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지 않죠? 또는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온 데가 있고 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온 데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거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갔다는 뜻이죠. 한번 보세요. 여기 짐승이 죽었는데 아이고 이 강아지가 돌아가셨구나. 누가 그럽니까? 아이고 이 강아지가 세상 떠나셨네. 아니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때가 있고 떠나서 갈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생일날 알고 왔어요? 예, 그건 몰라요. 자기 생일도 모르고 왔어요. 생일날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 생일날 모르고 오셨어요? 자기 생일인데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 떠날 날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 몰라요. 그리고요 나는 세상 떠나기 싫다, 죽기 싫다 몸부림펴도요 자기 생명 연장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은요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은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러면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 가르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저는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면 친구의 얼굴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친구의 얼굴은 선택할 수 있는데 내 얼굴은 선택이 안 되거든요. 자기 얼굴 선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도대체 내 얼굴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할 수 없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확인해 보셔야죠.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죠.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이 신비하죠. 왜 신비합니까? 영적인 존재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영장. 영장이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령하고 영적이며 신령하며 기묘한 능력이 있는데 기묘한 능력을 갖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은 이야기합니다. 국어사전은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요, 이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신령하고 영적인 부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묘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니까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나다. 아니죠.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뭘 내가 주인입니까? 집에요, 돼지 한 마리 먹여야죠. 죽고 먹고 잘 자라요. 그럼 돼지가 자기 생명 가지고 있지만은 돼지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집 주인입니까? 돼지입니까? 예? 돼지라고요? 주인이죠.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큰 소리 뻥뻥 쳐봐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외형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이걸 하나님이 자기 닮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 자기 형상, 바로 그 모습대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 영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 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 생기는 생명,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영이죠. 우리 안에 영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영이 있는 거요. 없다고요? 확실히 있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3분서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몸이 있고 우리 마음, 혼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영으로 구성되었다는 거죠. 달걀 보세요. 껍질이 있죠. 하얀 껍질이 있고 흰자위가 있죠. 노른자위가 있듯이 사람의 구조를 말할 때도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피조물에 어떤 짐승 어떤 것에도 영은 없다는, 사람들에게만 오직 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은요 비물질이거든요. 그러므로 영원히 있는 겁니다. 포철의 쇳덩어리가 아무리 커도요 그거 없어져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이 쇠가 합해지면 산화철, 녹슬어 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닮았기 때문에 안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은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이사 갔다는 뜻이지 우리 영이 죽었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고,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연세가 지극하면 우리 할머니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할머니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가면은 저 불러놓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야기하면은 하여튼 했던 말씀 계속하는 거죠. 한 시간 반, 2시간 좀 들어야 되는데 했던 말씀 계속 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야지 그거든요. 내가 가야지.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아니, 갈 데가 있어. 가야지 그러거든요.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갔었어요. 천국 갔었어요. 우리 할머니는요,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교회 마지막 왔다고 인사 다 했어요. 교회 마지막 왔다 인사 다 하시고, 그래서 수요일 날인 줄 알고 있어요. 수요일 날 모레돼가지고 좀 희미합니다만 수요일 날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그날 밤에 천국 가버렸어요. 아프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머니가 한면인 상랑처에 주무셨는데 거기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같이 주무셨대요. 자서 평생도록 2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밤 2시만 되면 일어나서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신,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2시가 됐는데 안 일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2시 기도 시간이면 돌아가셔버려요. 천국 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저보고 늘 그러거든요.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대로 천국 가셨단 말이에요.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 거죠. 그래서요, 원숭이는요, 아무리 영리하고 사람의 흉내를 잘 낸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뭐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숭이가 무슨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요,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도요, 그들의 삶 속에 제사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우리 안에 영이 있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 한번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라. 잠언 27장 1절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성경은 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땅이 많고 농토가 많았죠. 그래서 큰 풍년이 들었는데 얼마나 큰 풍년이 들었는지 창고에 곡식을 다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창고를 헐고 크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어리석은 부자는 두 가지를 몰랐어요. 물질이 많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면 영이 쉬는 줄 알았어요. 우리 영혼이 쉬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영혼의 주인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2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지.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의 주인을 모르고, 그리고 영이요 창고에 곡식 많다고 쉬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모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창고에 가득 사놓은 그 곡식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됩니까?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가 버렸다. 집도, 창고에 있는 곡식도, 땅도, 논밭도, 저금 통장에 저금도 다 두고 가는 거죠.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 것이 되겠는가?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 살리려고 생명 구원하려고 사용한 것만큼만 내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생명의 주인을 몰랐던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풍년을 가져다 줬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풍년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농사 지어냅니까?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바람 주시고 모든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아니 그 많은 농사를 지었으면 혼자 지었습니까? 이웃들과 두부로 지었을 텐데 이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 영혼 데려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묻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세상 떠났다 또는 돌아가셨다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내 영혼은 육의 장막집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우리 몸을 장막, 텐트집이라 그랬어요. 텐트. 여기에 영이 살다가 이사 가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는 데가 있다는 거죠. 세상을 떠나면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생명이 끝나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가 되고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간 이후에는 기억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기억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한평생 살죠. 일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생을 사죠. 한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죽으면 싹 끝나버리는데 나 천국이 뭐고 안 뵙겠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 임금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돈 있는 사람도 죽고 없는 사람도 죽고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신보호자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하는데 보면은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 놓은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의 책이 있다 그랬어요. 속일 수가 없죠.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에요, 그 입력식에다 지웠던 것, 휴대폰 사용했다 지워진 것 다 밝혀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지옥으로 갑니다. 의인은, 예수 믿고 의인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성경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르쳐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 영혼의 때가 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가? 밤이 없는 곳이죠. 밤은요, 죄악과 불안과 공포의 상징이죠. 이 몸 아픈 사람도 밤이 무섭죠.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나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도록 한다는 거죠. 등불이 필요하면 주님,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곳, 밝은 곳이라는 거죠. 주님의 영원한 빛이 천국 구석구석 비침으로 말미암아 밤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슬픔이 없다는 거죠. 물론 염려와 근심, 걱정도 없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심에. 세상 살면서 힘들고 그렇고 고생했던 거 눈물 다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사망,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은 변함없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잘 변합니까? 여러분 20년, 30년 전 지금하고 엄청 변했죠. 천국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영원히 변함이 없는 곳. 천국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도성이 있죠. 예루살렘은요, 행함도 없고 악함도 없고 이음도 없는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원도 술집도 교도소도 필요 없는 곳이죠. 12진주문이 있대요. 그리고요, 거리에는요 순금 같은 것으로 포장을 해놨다는 거죠. 순금은 아니지만 순금 같은 것을 포장해놨다. 우리는 금 좋다고 여기에도 붙이고 목걸이도 하고 손에도 끼고 목에도 걸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천국에 가면 그 포장도로 해, 포장도로. 에이구, 가고 싶죠? 다음에 갑시다. 지금 가자 그러면 안 가르치고 다음에 가자지. 지금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당장 가자 그러면 안 가실 텐데. 우리 찬양대원들도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아름다운 집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이니까 아름답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이죠. 슬픔, 고통, 근심 대신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죠. 생명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 온갖 생명과 실이 열려있는 곳이죠. 그거 먹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순금 같은 거리가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었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없으면 뭐 합니까? 별것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없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 천국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곳, 찬양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영광스러운 곳이죠.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왜 그래서 고통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원래 애초에 만들 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타락시키는 마귀와 그의 심부름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고 예비된 곳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거기 가는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마귀와 한편에 대해서 마귀 말 듣고 마귀 심부름 하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간다는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염소들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염소처럼 물떼기질 팍팍하고 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저주를 받아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의 심부름꾼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곳에 가라는 거죠. 지옥은요, 그 불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고 구더기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구더기는 안 죽는데 불이 계속 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옥, 천국 체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옥은요 1초만 멀다 그러고
깍깍 소리가 나는 곳이, 그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지옥은 피할 수 없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죄 사함하고 구원받아야지, 일단 죽어서 지옥 가면은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그리고 지옥은 끝이 없죠. 1000년 후에라도 나온다면 희망이지 않습니까? 10,000년 후에라도 나올 수만 있다면 희망이 있는데, 지옥은 끝없이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바로 지내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바로 불신자가 가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지옥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죠. 천국과 지옥은 있잖아요.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 과학자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이 자리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만약 그가 옳다면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죠. 만약에 그 진리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별 손해볼 게 없다, 잃어버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고 지옥 가서 고통 주게 있다는 거죠. 그거로 그 생각이 옳았다고 해도 별로 얻을 게 없다, 유익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지 않겠냐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성경을 보면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은 확신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할 때 보면요, 천국이 있는 것이 지옥에 있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죠. 확실히 체험되어지는 거죠. 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 이거 천국이 있구나, 야, 이거 지옥이 있구나, 틀림없이 있구나, 믿어진다, 확신되어진다는 거죠. 하기야 저 천국 없으면 여기에 목사 안 합니다. 벌써 돈 벌러 갔어요. 지금 또 가라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오락한 데 없어요. 벌써 돈 벌러 갔어요. 천국 없으면 뭐 이거 하고 있어요? 지옥이 없으면 뭐 때문에 이거 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 임종할 때 천국 같은 모습들, 그거 눈에 흔한데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그거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정의가 차고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 가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옥이 없다 그래요. 그럼 지옥 없으면 당신 지옥 가시고 그럼 화내요. 지옥 없는데 뭐해 화내?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여러분, 지옥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지옥 가시고 해봐요. 그러면은 화 막 내요. 아, 지옥이 없는데 뭐 화낼 게 있습니까? 가기 싫거든요. 우리의 양심이 속일 수 없거든요. 양심이 속일 수 없거든요. 오늘 우리는 교만과 아집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고집 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믿어야지. 폼만 잡지 말고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강물이 되고 파도치는 역사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뭐 교회에 가방 들고 다닌다고, 또 가방도 안 들고 올래. 교회 다닌다고 어디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어야지. 예수 생명이 있어야지.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지식이 있으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죠. 지식과 믿음은 달라요.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예수님 알아요. 확실히 믿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천국이 내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재미없어요. 극장 문 앞에만 갔다 오면 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들어가 영화를 봐야 되듯이. 교회 일단 등록회가 다니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만나고 가져야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요,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게 희미하니까, 그죠?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보혈의 피가 있습니까? 있어야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부인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신방 오라 그래가지고 신방 갔어요. 가서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 더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술 이제 끊으시고 꼭 예수 믿고 몸 관리 잘 하시라고 권면을 했어요. 권면을 하니까 그 사람이 서울 웃으면서 죽어도 좋대. 자기는 술 먹어야 된대. 강큰 사람 봐서, 강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신방하고 끝났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병원에 몇 달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오라 그래서 가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몇 달 못 산다는 거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강경화로 있다가 간암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간이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신방 오라 해서 갔는데 저보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살릴 줄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같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살려달라는 거죠. 얼굴에 그럴 때는 진실이 있는 거죠. 진지하게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결국 그분요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죽어도 좋다 그러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진짜 죽음 앞에 되니까 아주 막 진지하게 막 붙잡고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거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시인해야죠. 시인하면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는데 행동이 안 따라온다 아니에요. 믿으면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이 따라오는 신앙, 진짜 신앙 가져야지.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시죠. 예수 믿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피가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믿으러 오시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기회 놓칠 수 없는 거죠. 나도 믿겠노라 결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길을 안내하면 뒤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심판대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종말은요 세상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요 지역적인 종말이, 한 지역에요 산이 무너져서 몇천 명씩 죽는다든지 또는 태풍이 불어서 몇천 명씩 죽는 지역적인 종말이 있고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이 개인의 종말은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이 마귀는요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죽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개인의 종말은 점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가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오늘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신 모든 분들 귀에 놓지 마세요. 귀에 놓치고 눈물로 통곡해봐야 귀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 예수 믿을 때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천국 가질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겠노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개한 자에게 죄 씻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천국 얻는 자의 기쁨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 오셔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많아요. 처음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만난 분들이 많다니까요.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분 만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